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22절 니온고노 세이쇼와 니주 산 세츠 데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 한 사람,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짐을 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 말씀 보면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낮에도 수고하고 좀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낮에는 낮대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또 밤에는 쉬지 못하고 마음의 걱정 근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모두 각자의 짐을 지고 그렇게 참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키워야 되고요. 게다가 영적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죄 안 짓고 살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고요. 세상에 찌든 때들 다 벗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어떠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소욕인데요. 반복되는 죄의 짐을 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성경 안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학에서도 로먼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님이 한 연구기관을 조사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40%.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땡겨서 하는 걱정 그것이 40%.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그러한 걱정이 30%.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걱정 4%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100가지 염려를 하면은 4가지가 정말 염려가 될 만한 것이고 96개는 전혀 필요 없는 그러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며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옛날 말에 몇 가지 걱정을 하죠? 5만 가지 걱정을 한다고.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지 그냥 5만 가지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그것이 죄의 짐이냐 경제의 짐이냐 어떤 교육의 짐이냐 인생의 어떤 짐이라고 해도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가벼운 발걸음으로 살아가라. 왜? 너의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우리의 인생의 짐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쓰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구속자이시고 인도자이심을 나타내시는 우리와 약속하신 계약의 이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라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그러한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바다가 있으면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셔서 그래서 대적은 다 멸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하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새 일을 행하시고요. 광야를 만났느냐? 물을 내어 주시고요. 사막을 만났느냐? 강을 내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로 반드시 마시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짐을 맡겨버리는 인생,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부어주시는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찬송을 부어주십니다. 내 인생의 짐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일본어 성경 보면은 와타시노 메이오 카타나레바 나라나이, 하나님의 명예를 반드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면 그 인생은 간증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창조의 능력,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창조자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에 지은 시편일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다음 왕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사랑했고요. 그리고 아주 풍성한 머릿결을 자랑했던, 그러한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났던 그러한 압살롬입니다. 말도 잘해서요 아주 능통한 그러한 달변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같이 돌아선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천재적인 지략가인지 그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아히도벨의 계략이 전혀 다르지 않는 같은 지혜의 모략가였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는데 문제는 뭐냐? 압살롬이 모반했을 때에 그때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것을 듣고 나서 바로 기도하는 게 뭐냐?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요. 아이도벨은 천재적인 지략가였습니다. 다윗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유능한 부하, 아들과 부하가 배신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55편 13절 말씀 보면은, 오늘 시편 55편 13절 말씀 보면은,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랬던 이 두 사람이요 합작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통 중에 인생의 짐을 다윗 본인이 지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 말씀 보면 시편 55편 2절,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인생의 짐을 자기가 지니까는 근심으로요 편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거는 탄식뿐인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니까는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속은 심히 아파서 그렇게 정말 고통스럽고 두려움과 떨림이 그렇게 이르러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우리 가끔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딱 세상 끝냈으면 좋겠다. 인생에 정말 힘들 때에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다윗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었을까? 정말 인생의 이러한 고통 가운데, 절망적인 이러한 일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는가?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16절, 오늘 시편 55편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절망적인 이러한 환경 앞에서 하나님께 했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의 구체적인 기도가 시편 3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 1절과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이 셀라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는 대적은 얼마나 그리 많은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으로 돌아서고요.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는 자기를 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죄를 지은 경력이 있거든요. 이것을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한번 크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다 들었거든요. 저 죄의 대가구나. 저 다윗 드디어 죄의 대가를 받는구나. 하나님께 도움 얻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백성들이 민심이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그때요 다윗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이 이러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여러분 죄의 그 짐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설마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면은요 일어나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어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어깨 처지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축복이요 평안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구원, 우리의 모든 회복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기에 다윗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소망과 희망의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믿음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요. 우리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지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의 짐 누가 대신 지셨느냐?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내가 맞을 것을 예수님께서 다 맞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짐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맡기라. 반드시 나의 삶에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방송에 꽤 오래전 방송인데 진호야 사랑해라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호의 어머니 유현경 씨는 의사와 결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진호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이상합니다. 2살이 되어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진호야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의 세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놀이터에 앉아서 모래를 집어서 눈에 넣고 비비질 않나. 밥은 걷어 차버리고 초콜릿과 라면만 달라고. 그래서 안 주면은 야구방망이로 집안을 다 부수는, 그래서 유치원에 보니까 매일 싸움만 해서 유치원에서도 쫓겨나는 그러한 아주 골칫덩어리 아이였습니다. 4살 때 병원에 가보니까는 자폐성 발달 장애, 쉽게 말하면 자폐아예요. 그런데 발달 장애, 그래서 성장할수록 더 증상이 심해지는
성장할수록 더 증상이 심해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진호 엄마는 11층 베란다에 나가서 죽어버릴까? 남편 또한 운전하다가 절벽으로 돌진해 버릴까? 이 가정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생활 속에 이웃이 진호와 진호 엄마를 초대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구역 예배 자리였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어디 갈 일 있으면은 진호 맡기고 가세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에 진호 엄마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그래서 진호 엄마는 처음으로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되어지고 그 주에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바라보는 땅을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진호 엄마는 집에 오는 길에 큰 도화지 2장을 사서 집에 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행복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초콜릿만 달라고 라면만 달라고 하는 진호가 엄마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런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벽에 붙였습니다. 또 한 그림은 진호가 중학생이 되어서 학교 교실에 앉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필기하는 그 그림을 그려서 학생들과 아주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그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그림처럼 변화되게 해주세요. 초콜릿하고 라면만 먹는 이 진호가 엄마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리고 학교를 잘 다니는 그러한 이 그림을 그리고 벽에 붙여서 기도를 하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심을 믿고. 여러분, 이거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폐증이거든요. 이 자폐증 이 아이가 밥을 먹고 엄마를 사랑하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습니다. 그 영상 우리 한번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좀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잘리지만은, 그런데 우리 그 진호군에 대한 영상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살이 돼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쫓겨나다시피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조차도 이제 아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어떻게 드세요? V사진 찍는 거야? 내가 죽고 난 후가 문제라면 교육이 항상 자립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립.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진호가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두 글자는 자립이에요. 체코에서 했던 세계 신기록 배영 200m. 그때만 해도 배영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배영이 가장 이게 영법에서 실격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진짜 신기록을 했을 때 그때 그 대회가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었고, 카페를 운영을 한다는 거는 너무 해야 될 분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나가는 게 이제 카페를 만드는 목표였죠. 노동을 하려면 배워야 되고 기능을 익혀야 되고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저한테 사이클. 진한테 물어볼 거 있대. 인터뷰하는 거 인터뷰. 아니 대답해야지.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아니 형은 잘 쳐다봐. 형 사랑해요. 제가 그때 정말 아이를 데리고 살던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드니까 한 사람만 힘들면 되겠다. 그냥 남편은 그래도 자기 인생을 살지. 그냥 내가 내 속으로 나왔으니까 나하고 진호만 그냥 없어지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어떻게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근데 이제 요즘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그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그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우연히 없으신 필연의 하나님께서 꾸준히 저를 태초부터 이렇게 끌어오셨다는 게 이제 돌이켜보면 다 이제 느껴지는 것이, 알고 봤더니 그 한 라인에 1호부터 8호까지 제가 2호에 살았는데 저 빼놓고 전부 다 같은 구역 식구였어요. 저를 그 격전지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그냥 그전에는 그냥 고쳐주세요 하고 몇 년을 쫓아다녔는데, 그냥 그 이후로부터는 뭐는 예배는 예배란 빠지지 않고 기도회란 기도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은혜 받아야겠다,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고쳐달라, 진호를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런 거보다 하나님이 진호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의아했죠. 왜 갑자기 사랑을 얘기하시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한테 깨닫게 하기 원하셨던 거고, 그 구원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힘으로 진호를, 가장 가까운 이웃인 진호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구나.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잘 양육하고, 이것이 나한테 사역이고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이제 많은 부모님들 저처럼 죽음의 골짜기까지 갔던 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그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픈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거를 생각했을 때 내 가슴이 막 아프고 내가 막 가슴이 뛸 때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시면 각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각자의 가슴을 뛰게 할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하셨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냥 전쟁터에 내보내시지는 않으세요. 네, 그냥 전쟁터에 내보내시지 않으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전쟁, 우리 짐을 지워주는 그런 영적 전쟁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전쟁터에 보내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호 어머니는 나 진호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호는 2009년 9월에 체코에서 열린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19살의 진호가 세계 신기록을 수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배영 200m에서 금메달 따고요.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 따고요. 배영 100m에서 동메달을 3개의 메달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린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인생의 짐, 그것이 자폐증은요, 이건 치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러한 발달성 자폐증을 가지고 있던 이 진호가 지금은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혼자서 계산하면서 암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귀한 능력,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 드려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예화를 하나 드시는 것이, 예전에 차가 좀 귀할 때에 한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우리 한국 할머니들은 거의 서커스 단원들이시잖아요. 막 머리에 다 이거 가지고 막 이러고 가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저게 너무나 무거우신가 보다 해서 차를 타고 가던 한 운전자가 할머니 타세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태워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백밀러를 보니까 할머니가 계속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에이 차에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맡기겠나. 이 짐은 내가 가지고 갈게. 꼭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라. 예수님의 구원의 배 다 태우셨는데요. 내 짐, 병에 관한 내 짐, 아이 교육에 관한 내 짐, 내 인생의 경제에 관한 내 짐 다 이러고 들고 가는 거, 이거를 일본말로 아호라고 합니다. 저 바보 같은 신앙 우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계약의 말씀입니다.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일생의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셔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